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전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은혜와 성령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거기는 엄청이 더워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섬만 해도 우리나라의 2배가 된대요. 평지가 엄청이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나라가 뭐 어떤 저런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 시민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날씨가 엄청 더운데 가니까 교회에 저기 더운 데서 그냥 예배드리더라. 땀이 막 흐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주신 거 가지고 거기다 난방 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색연필 30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된 거 30개 사다 갔는데 주일학생들이 우리나라 주일학생들은 그거 줘도 부모들한테 받으니까 중요한 것도 안 생각하는데 애들은 주니까 그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모지랐어요. 그냥 사람들 주일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30개 사가는데도 부족했어요. 그래 또 더 사올 걸 그랬다. 그런 마음도 먹고 어쨌든 선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주가 다스립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곁을 아름답도다
복음으로 이 나라가 잘 성장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가 복음과 더불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세계 민족의 하나님 복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되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은혜롭고 뜨거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필 목사님과 우리 만화인 찬양단 우리 북으로 이렇게 늘 섬겨주시고 북을 치면서 찬양해 주신 또 손집사님, 모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만화인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의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 하나로가 성도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내린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야 환노에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원마다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시간 전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헌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감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불평불만으로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요즘 농사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찾아가도록 아버지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는 2025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 표를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들을 초청하여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6월은 국가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발휘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 희생당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보훈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가족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자손들이 어려움 없이 미국 땅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돕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주당에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려 모세와 그는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며 아말렉이 이기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하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때때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6구역에서 불송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6구역은 여기 세종시 신도시에서 구역을 형성해서 구역을 드린 구역입니다. 구역장은 박영미 권사님, 또 권찰은 안성준 집사님,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몇 장? 370장. 370장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370장.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4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주가 내준 노야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만 따라가리. 아멘. 예, 아주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 우리 6구역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축복합니다. 6구역이 크게 또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다음 주일은 1구역이 특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구역 식구들 미리 기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재필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을 좀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을 놀러 간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우리 느낀 점,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필리핀 선교에서 정말 은혜 받았던 거 우리 함께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만 장군면 뭐 이런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필리핀도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너럴 산토스. 그 마을 이름은 산토스인데 제너럴 장군이잖아요. 우리나라 장군면이나 똑같잖아요. 와, 우리나라만 그런 이름을 사용하나 그랬더니 거기도 그런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존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땅을 보면서 땅이 좁아서 못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 그 섬 하나만, 그 제너럴 산토스 섬 하나만 우리나라의 2배래요. 그런데 땅은 너무 넓은데 산도 별로 없고 넓은데 다 그냥 촌지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 뭐를 해도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5교회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신학교는 벽만 이렇게 세워놓고 벽돌은 그 뭐 몇 장인가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벽돌 세면하고 모래하고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돈으로 벽돌을 찍어가지고 기둥은 이렇게 세워놓고 다 이렇게 벽돌을 쌓아놨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고 거기서는 누가 뭘 요구하면 그냥 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쏴버린대. 뭐 시비할 필요도 없대. 그냥 쏜대. 그래도 그게 법에 붙잡아가는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와서 뭐를 요구하면 그냥 다 내주래. 그거 지키려다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이 뭐 달라 그러면은 내주면 되는데 그거 안 주려고 실갱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면 그냥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문을 못해 달아가지고 문이 없어. 그냥 벽만 이렇게 세워놓고 밑에 세면만 하고 이렇게 철망같이 옆에 이렇게 가름대를 해가지고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 데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더운지.
난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후원해 주신 거 그리고 제가 또 내고 이래가지고 냉방기를 사서 부착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용품 같은 거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나라 그 전에 주일학생들 보면 그 달라트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학용품 줘도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데 얘들은 그 색연필 10개짜리씩 이렇게 제가 30개를 사갔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해 하는지 더 가져올 걸 그랬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선교해 본 게 있어서 옷을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가서 3일 입을 것만 딱 가져가고 그 2개의 캐리어에다가 옷을 잔뜩 꽉꽉 눌러서 잔뜩 넣어갔어요. 하여튼 필요랑 될 만치 그렇게 넣어갔는데 거기서 선옷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더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부족들을 막 산을 넘고 엄청 멀리 가서 그 부족들 교회를 가니까 여기 목사님이 하는 교회도 그렇게 연약한데 부족도 있는 데는 더 연약해요. 교패가 나무가 없고 종이로 이렇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창고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지막 같아. 그렇게 전놨는데 앞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서 무슨 교회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그게 교패예요. 그런데 가니까 과자를 조금 사갔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게 했구나.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학생들까지도 사우스코리아 우리가 이 나라에 살 때는 몰랐는데 가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뭐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커요 뭐예요. 그런 나라는 그렇게 넓으니까 하늘로 안 올라가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를 하늘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 땅덩어리가 참 이렇게 좋은데 땅덩어리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천주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전해지지 못해서 총을 가지고 그냥 물건 달라서 안 되면 쏴 죽여버리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더 발전해가서 정말로 세계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허락했으면 우리가 더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드릴 텐데 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참 짧게 이렇게 귀한 성경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 이재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세상은 참 넓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땅덩어리 우리나라에만 살지만 세계로 더 넓어보면 참 할 일이 많구나. 우리가 정말 사명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나는 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해외의 오지의 선교지에서 참 고생하고 선교사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 보셨을 거예요. 또 묵상도 하고 또 설교 말씀도 여러 번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못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지게 되면 결국 사단 마귀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 도움 가운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270장 4절에 보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4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야곱과 그의 12아들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공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히브리 민족들은 모두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라는 말을 우리나라 역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왕씨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왕씨 있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왕씨성을 가진 교인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고려 시대는 왕씨가 정권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이씨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씨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전주 이씨 많지요. 네. 자, 조선 시대에 이씨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고려 시대의 왕씨였던 왕씨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왕씨가 살기 위해서는 옥씨가 되든지 전씨가 되든지 김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왕조가 되니까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나라에든지 종살이 하는 거, 나라 잃고 노예 생활하는 거 슬프고 고달픈 일입니다. 우리 민족사에도 아픈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우리가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 민족은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살이가 400년이 넘으니까 얼마나 고되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단지 고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육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있는 죄악 세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뭐예요? 그것은 애굽이에요. 그것은 애굽입니다. 아무리 먹고 잘 살고 누려도 그것은 우상 숭배가 있는 죄악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범죄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 이재필 목사님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그것은 범죄가 많은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나라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처럼 멕시코처럼 필리핀도 총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열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고 하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쏴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총기를 자유롭게 가지는 나라로 합법화시킨다면 저는 그런 세상을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 술 먹고 조금만 열받으면, 화가 나면 조금만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땅땅.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출애굽의 그 애굽에서는요, 범죄가 많은 곳입니다. 우상이 울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은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범죄가 많은 곳, 우상 숭배가 많은 곳, 죄악이 많은 곳에서 애굽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들어서서 44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곧 죄악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지 않습니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굽을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좋아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미 제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전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생애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나안은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맨날 할렐루야, 맨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와요. 무엇이 옵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물러설 수 없는 길이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돌아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나를 쫓아오라. 아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가나안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애굽이 좋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해서 돌아보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의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까지 이스라엘 민족에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광야에 가보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로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지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세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르비딘에서 있었던 영적 전투,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나같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과 같이 전쟁을 많이 경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세계 유사이대로 우리가 침략받고 고통받은 게 여러분 찾아보니까 한 978번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쳐들어가서 전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나라예요.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1000번 가까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뻔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까딱 안 하고 망할 것 같으면서 살아나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 살아나고 잠시 우리 식민지 36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이겨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여러분 유능하고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요, 우리는 싸우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서로 그냥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만 우리가 없다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느비림이라는 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그럼 아말렉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말렉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잘 모르시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야곱과 에서 형제 이야기 아시죠? 에서는 장자, 야곱은 차자.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야곱이, 동생 야곱이 어찌하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답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입니다. 그럼 팥죽 사건으로 장자의 명부를 잃은 조상의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조상의 원수를 갚을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군인들만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거기는 애기들도 있었죠. 부인들도 부녀자들도 있었죠. 다 있었어요. 군인들만 행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약자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200만 명쯤 되는 무리들입니다. 적지 않는 무리예요.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이 르비딤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승리의 깃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첫째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상대해서 싸웠다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극히 여러분 상식적인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첫째,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라가 여러분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맞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되죠. 가만히 여러분 눈만 감고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라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데 여러분 집안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가서 저들과 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원리와 같습니다. 일선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사의 운영과 경영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생산품을 국내 시장이나 외국에 가져다 또 판매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눈에 보이는 부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1년 동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섬기는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요?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구체적인 원리는 일선에 나서서 일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입술로 고백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말고 누구든지 받은 사명 신속하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주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만 뽑으셔야지. 목사도 아주 유능하고 정말 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정말 그런 세상 말로 능력이 있고 정말 이런 사람만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적인 논리로 그런 사람들만 세운다 그러면요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의만 강하고 자기 그것만 내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순종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그냥 있으면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간 거예요. 앞장서서 앞에서 일선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힘든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전에는 우리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을 거예요. 저도 군대를 만기 복무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의 지휘자는 반드시 지휘관이 앞장서야 됩니다. 지휘관이 선두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은 진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거인 골리앗과 하나님의 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것은 지휘자와 지휘자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장의 지휘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죠. 그러니까 누가 이긴 것입니까? 전쟁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예요. 맞습니까? 지휘자가 전쟁에서 사망하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지휘자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그대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큰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순종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순종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장로 인직받은 분들이 여러분 똑똑해서 뽑았습니까? 능력이 특출해서 뽑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장 권사님도 이 권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실 만하니까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해주셨잖아요. 저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저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저분이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겸손히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이 장로로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는 여호수아는 일선에서 앞장서서 싸웠고 두 번째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 산 아래예요?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 산 꼭대기 같으면 어디쯤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백두산 천지를 갔다 왔는데 백두산 산 꼭대기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아무튼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승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더 여러분 섬기시고 더 잘하시고 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못해봐요. 세상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어. 못해. 문제만 일으켜.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둘째 원리는요. 기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낸 모세는요. 가만히 잠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같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이게 보세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다 들어봐요.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손을 여러분 한 10분 동안 손 들고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손 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한 1분만 지나면 팔이 아파요. 팔이 좀 다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기도에 손을 높이 드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기도에 손이 내려지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손입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자, 시편 2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시선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손을 말합니다. 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제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 여러분 경찰이요 도둑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총을 건들면서 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짝 든다. 이게 뭐냐면 항복한다는 백기를 든다는 이 의미가 손을 든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 이게 여러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해놓고 또 딴짓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복해놓고 또 내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합니다. 내 주장을 따집니다. 내 마음대로 불순종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가 손을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이것을 잘 신앙에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또 남편들 또 아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기도하는 남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거나 힘이 없다면 그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 생활에서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을 쉬면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부모 형제들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정말 저들을 영원 구원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이 신앙이 능력이 자라고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성공하라, 잘되라, 출세하라 말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기도부터 하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출세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군 장병들을 위해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애족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부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권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 세우신 조역자 목회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 저는 도무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목회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눈물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도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 순복음할 것 없이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흥을 이룬 것은 왜 이루게 되냐? 기도에서부터 이룹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나라보다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분 보셨습니까? 산기도 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기도원에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유명하게 한국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먹고 살고 잘 살고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과거 예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정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늘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승리의 비결은요. 좋은 협조자를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좋은 협조자를 얻는 것입니다. 좋은 동지들, 좋은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얻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협력하시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협동 목사님들, 협동 선교사님들 저는 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분들은 정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재필 목사님 보세요. 매주일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해주고 뜨겁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협동 목사로서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시는 좋은 협조자, 좋은 동역자를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 주신 우리 김병수 목사님. 김병수 목사님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동역자, 협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저희 은사 교수님 백영식 선교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도하고 참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협조자, 좋은 동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도의 우리 장병옥 선교사 참 선교사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선교사. 여러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잘 만나는 것 축복이다. 목회자 잘 만나는 것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목사에게 그런 축복은 뭘까요? 목사에게 복은 뭘까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아멘. 좋은 성도. 저는요 우리 박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박 장로님 만나요. 우리 또 최 장로님 제가 과천에 있을 때 권사님이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장로로 또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좋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시고 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의 복은 뭐냐? 좋은 양을 만나는 또 양들의 복은 뭐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멘. 세상에 뭐 좋은 목자, 가짜 목자가 어디 있겠냐 말씀을 하겠지만요. 얼마나 거짓된 목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목회자도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협조자를 얻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아파서 손이 내려오게 되죠. 자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된다. 손을 드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분명히 이것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손을 계속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펄럭 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손을 들면 어떨까요? 혼자서 들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협력자가 있는 거예요. 협조자가 있는 거예요. 좋은 동력자, 좋은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은 모세의 팔을, 또 한 팔은 또 모세, 양쪽을 받치고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손이 내려가야 안 돼요.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요. 그럼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럼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곤하여 기도에서 내려올 때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잡아 주었듯이 우리가 역시 우리가 그런 협조자가 될 때 모세는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 곧 승리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세종에 지난 2013년 제가 3월 17일 날 부임을 하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12년이 넘었습니다. 횟수로 13년, 지금 12년째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있어야 합니다. 일선에서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있어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돌을 무더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될 모세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론과 훌도 있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 협조자, 한 손 한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도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삼위일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냥 혼자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만든 전쟁터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구역장이나 찬양대원이나 주방에서 또 차량으로 봉사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도 있어야 합니다. 배후에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을 지원해주고 기도로 지원해주는 모세와 같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못하더라도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에 손 올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 또 모세를 옆에서 도와서 같이 협력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있을 때에 세종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6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참 많이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나 농사나 일을 할 때에 건강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담당하는 우리 성찬부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6월달 첫 번째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 3일 날 선거,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표도 잘 여러분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양화진을 서울 마포 양화진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요원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겠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몇 자리가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인원에 관계없이 하시는 분들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출발 시간은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우리가 일정이 도착하면 우리가 점심을 먼저 우리가 같이 드시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고 1시에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해놨습니다. 1시에 그 해설도 해주시거든요. 해설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묘지 요원도 이렇게 둘러가면서 보고 설명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21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되고 선교지도 탐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우니까요 모자도 좀 챙겨오시고 또 이렇게 좀 눈도 보호해주는 선글라스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7일 토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지기대학 피택 장로 교육이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장영순 권사님, 이종수 권사님 피택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회와 또 당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 지교회에 장로로 픽택된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준호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회를 이제 이 시간 끝나면 이제 제가 그곳에 이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41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4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입니다. 추대받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더불어서 이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목회자들 혹 또 성도들 가운데 같이 가실 분들도 있다면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47장 부르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오전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모든 예배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투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올바른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이로 교제하시고 오늘 모든 주일 일정 사역을 마치고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특별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서